마태복음을 보면 과연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이 땅을 잘 사시다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세대를 보니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살만하신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비유컨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당시에 피리는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할 때 주로 피리를 불고 잔치를 했죠. 며칠씩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피리를 불고 손님을 초대하고 잔치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슬피 운다, 장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할 때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먼저 간 고인을 또 그 남겨진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고 같이 이제 마음을 모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 세대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데도 같이 슬퍼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밑에 보면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이제 충분히 먹지 않고 그 금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대 사람, 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하실 때는요, 세리의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죄인들의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물론 제자들과 같이 하시기도 하고 식탁 교제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보더니 또 이 세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구나, 먹는 것을 저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기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리 불어도 춤 안 춰, 슬퍼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또 저렇게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종잡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법, 누가 왕인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거 싫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래,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왜 교회 안 오십니까? 왜 기독교에 이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하는 꼴을 보니까 못 다니겠다. 어제도 제가 머리 깎으러 갔는데 거기 왔던 손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독한 노랭이다, 지독한 노랭이고 그 사람 하는 꼴을 보니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줄 알죠. 근데 그건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모르겠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 사람들은 무관심이 주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냥 나는 내 식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관심 가질 때 관심 가지지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까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대로, 내 식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냐면 본성에서 찾아야 됩니다. 본성, 인간의 본성. 본성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학습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제대로 하더라니까요. 그런 게 본성이거든요. 그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속에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런 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끊임없이 고집하고, 남들이 피를 불든지 슬퍼하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속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된 본성은 자기를 왕으로 삼는 것이고, 그 죄된 본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싫어합니다. 예수가 가져오는 그 생명, 예수가 보여주는 그 길,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 식대로 살래, 나는 내 식대로 사는 게 제일이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의 1번 특징입니다. 1번 특징.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가 창조하였고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해. 그때 가장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싫은데, 나는 내 식대로 살래, 나는 내 기준을 따라 살래,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죄된 본성의 1번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내 식대로 살래, 나의 법을 따라 살래. 그게 세상에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피리를 불든지 말든지, 그냥 슬퍼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식대로 살래, 날 좀 내버려둬,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요. 행복할 줄 알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 성경 149쪽입니다. 39절부터 볼 거니까 151쪽 보겠습니다. 151쪽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로 44절입니다. 39절로 44절. 5장 3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44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 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다 프리패스 되는 것 같죠. 그게요, 우리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지금 누가 착한 편입니까? 모르시겠어요? 무조건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 이스라엘 편.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요, 도친 개찐이야.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서로 싸우는데 네가 먼저 때렸잖아. 그런데 이 맞은 놈도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면 다 잘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았고 오래전부터 성경을 가지고 연구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전체가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시고 어디에 오시고 심지어는 마국간에 오시고 나귀를 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연구했던 유대인들이요, 진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만 성경을 다 버려버려요. 왜 버렸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시큰 성경을 읽어놓고는 그 성경에 실체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왜요? 성경대로 오셨는데 그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리를 불었어요. 슬퍼하며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춤을 안 춰요. 같이 울지를 않아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르고 그럼 무엇을 따릅니까? 자신을 따르죠. 철저히 자신을 따릅니다.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산다니까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종교 생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용합니다.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여러분, 그래갖고 잘 되면 좋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밖에 나가서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잘 안 돼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니 죄가 온통 관영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니 사사기에 그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이고 물어뜯고 속이고 사기치고.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요, 자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지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지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특징이 말씀드린 대로요,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 여러분, 돈 좋잖아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땅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된 본성 속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자기 자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서 잘 되면은 그나마 뭐 봐줄만 한데 안 된다니까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명예와 권세가,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더라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가 가서, 요즘 부자는 뭐 어떤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부자는 땅 부자가 부자입니다.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저 추수할 때 뭐 엄청나게 거뒀어요. 창고에 있던데 다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창고가 남아야 모자라. 창고가 모자라. 그러면 남는 거는 좀 창고에 꽉 찼으니까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창고 떠지요. 떠지고 꽉 채웠어요. 근데 또 이게 남네. 또 어떻게 해요? 창고를 떠지요. 또 꽉 채웠어요. 꽉 채웠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편안하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평안하다. 그래서 잘 되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이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게 되겠어요? 꼴보기 싫은 마누라. 아니, 우리 마누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건 아니란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편안히 살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쌓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것이 자기를 이롭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죄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결정의 순간에 죄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 죄구덩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그 권사님 참 지혜롭다,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세상의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세상에 나가 살면요, 그 목사님, 세상에 나가 살면요,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뒤에서도 거짓말하고, 자기가 좀 불리하면 그저 거짓말해서 변명하고 빠져나갈 길 찾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장땡이고, 막 이런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살려다 보니 어떤 결정의 순간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하는 것을 그리 낌없이 해요. 죄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캄보디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 범죄 집단이, 그냥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니까 캄보디아 그 범죄 집단의 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냐면 그거 해가지고 동남아 각지에 빌딩도 세우고 땅도 사고 막 엄청난 현금을 가진 부자래요. 여러분, 그것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 속에서 데려오고, 그 사람이 일 못하면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때리고, 죽으면 그것도 모르게 하려고 화장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싹 태워서 재로 날려버리고,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만 되면 오케이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개인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국제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누가 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누가 선입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뿐 아닙니다. 관세 전쟁,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난리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맞서고 하는데 전 세계가 그냥 난리를 하고, 지금 브라질은 또 미국한테 들이받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면 장땡이다. 그저 이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주머니로 무슨 수를 쓰든지 옮겨 놓기만 하면 장땡이지. 이기면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기면 선이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선이 아니거든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세상이고, 제가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설교 제목처럼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왜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때,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우리는 가나안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 가면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물에 푹 잠궜다가 꺼내죠.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데, 세례는 물에 잠겨있던 자를 끄집어냈다,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물 속에서 오래 계시는 분은 3분 정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한 10분 계시면 어떻게 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살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15분? 물속에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그 존재 자체가 누가 왕이었냐면 애굽의 바로가 왕이었고, 다르게 말하면 마귀가 왕이었고,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왕이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고 다시 이제 홍해 밖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목적으로 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의 왕이 되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두 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죄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바로나 마귀나 나 자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셔서 그렇게 치열한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까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생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가 접붙여 있는 그 상태가 된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인간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예배하는지,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평안하고 행복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행복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행복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영원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섭니다.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신이면 이쪽으로 오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저쪽으로 가라. 그런 분별력과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난 하나님만 섬기겠어. 사자굴 오케이 들어가.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나요? 살았나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죄를 선택하고 어찌하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의를 부어주십니다. 비로소 그 인생이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좀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도에서 스티브 목사